할렐루야. 지난 2주간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초대 교회사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 말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 어려운 순간, 그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팔복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전화유복으로 삼을 수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 말씀은 개인의 삶에 대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세상 전체를 다 품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각자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면,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비유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에 이어서 빛과 소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은다는 거 중요해요.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소금 모르는 분 없으시죠? 소금. 집에 다 소금은 있습니다. 이 소금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소금. 또 강조한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뭘까? 소금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금은 일단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죠. 조미료.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는 또 그 집에 그 음식 맛이 좋은 집은 보면 이 소금이 달라요. 또 소금을 밑바탕으로 한 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맛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다 조미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맛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큰 역할을 하죠. 또 소금은 이 부패, 썩는 거,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생선 같은 경우에 소금에다가 절이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조미료의 기능, 방부제로서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소금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요? 소금 자신이 녹아졌을 때, 소금 자체가 녹아졌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 역할을 발휘하고 그 녹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전도,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런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세상에 좋은 맛, 기쁨을 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슬픈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맛있는 맛, 또 좋은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맛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있는 인생을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인 거죠. 그 거룩함,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영과 육에 끼어 있는 온갖 더러운, 이건 결국 뭔 이제 죄죠, 죄. 죄된 삶 속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역할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역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러니까 산제물이라고 그러죠.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산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맛을? 짠맛을 잃어버린 거죠. 짠맛.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가치가.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을 주로 이제 그 바다물로 만든 천일염이라든가 또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소금들, 정제소금 이런 것들을 쓰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저기 이제 서양이나 저기 고대 근동은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나 이렇게 돌 같은 데에 소금이 끼어 있는 거죠. 그 암염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돌을, 소금기가 들어있는 그 돌을 물에 담궈요. 물에 담궈가지고 소금기가 녹아낼 때까지 한참을 담궈요. 그럼 이제 소금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돌덩어리들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이제 소금 맛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버리면 그게 이제 사람 발에 밟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 짠맛을 잃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조롱거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이 소금은 녹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안 녹고 녹기 싫다고 안 녹으면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는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희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조금 희생적인 삶으로 우리가 녹아들 때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해야 된다. 좀 손해를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또 좀 선한 행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든 것을 기꺼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은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밝게 비춰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빛은 항상 높은 데다 달잖아요. 우리 전등을 그 방바닥에다 안 달잖아요. 천장에다 달지. 그게 왜 그래요? 천장에다 달아야 이 빛이 비추니까. 그래서 빛은 이렇게 비추는 역할이 중요해요. 비추는 역할. 근데 이 빛이 뭐냐?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빛이 되려면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어둠이 물러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특성은 능동성에 있어요.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 수동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능동적.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성을 떼야 돼요. 네. 그 적극성을 우리가 띌 때 착한 행실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비치게. 그래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착한 빛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잃은 영혼을 찾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 중에는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샅샅이 이렇게 누가 안 믿는지,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샅샅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로 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빛의 역할인 거예요. 막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진흙이나 흙탕물 속에 지금 처박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복음의 빛을 비추게끔 그렇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빛의 역할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길을 가다 보면 어두우니까 실족해가지고 뭐 수렁에 빠진다든가 또 뭐 삐끗해가지고 발을 삔다든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풀을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난들 치거든요. 근데 이제 밤길에 가다 보면 그렇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깜깜한 데 가다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정말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똥냄새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 실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빛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 앞장서서 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거든요. 저 사람도 분명히 지금 힘든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그 힘든 과정을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빛의 역할은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 어둠과 빛은 동시에 같이 존재가 되나요? 존재가 안 되죠. 빛이 없어져야 어둠이 들어올 수 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가면은 그곳의 어두움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갔는데도 어둠이 계속 머물러 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빛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우리도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어둠이랑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소금의 역할, 그것은 희생함으로 맛을 내라. 빛의 역할,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어둠을 밝혀라.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함으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보듬고, 또 적극적인 착한 행실을 비춤으로 세상의 어둠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살맛 나게 하고, 또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이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소금처럼 빛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썩음으로부터 막고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부족하고 작은 자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력하고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작아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여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능력 없지만 예수는 능력 있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또 희생함으로 세상을 또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이어갈 테니까 계속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